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 말씀. 7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으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사가 굶주림으로 마치 자기의 자녀도 그렇게 잡아먹고 있는 사마리아의 상황, 뭐 물가가 인플레이션 폭등하고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은 전쟁 중에 일어나는 일인데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된 지가 꽤 오래되어서 성문으로 아무것도 출입할 수가 없고 아무 사람도 아무 짐승도 어떤 물건도 공급할 수가 없으니 성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친 것이죠. 왕조차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람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것도 아니요 뭐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찢어서 안에 입은 베옷을 보여주는 그런 쇼맨십,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악한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가 백성들의 생명을 귀히 여겼더라면 그가 진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고 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전쟁의 위기에서 그가 승리하였고 심지어는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해야 될 테인데 이 악한 왕은 차라리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선지자의 머리를 내가 치겠다. 칼로 치겠다. 머리가 그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뱉을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는 갑자기 하루 만에 모든 물품이나 음식 또는 뭐 물건 이런 것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공급되리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물품이 많아지고 식량이 많아지니 뭐 갑자기 물가가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아마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던 장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자 선지자가 내가 눈으로 보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변한 것이 없어요. 왕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도 아닌데 어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살펴보면 이런 상황에 그래도 이제 6장 마지막에 보면 백성의 대표를 하시는 장로들이 선지자 엘리사 앞에 와서 함께 모여서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선지자에게 대표들이 왔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난국을 타개할 것에 대해서 왕이 무능하고 왕이 해결하지 못하니 이제 선지자와 하나님께 나왔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의 그것을 보시고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넷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성문 밖에 있어도 죽을 것이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그러려니 차라리 아람 사람들에게 나아가자. 거기는 모든 것이 풍부하니 가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요 혹이라도 먹을 것을 주면 살겠다. 이런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람 군대에 갔더니, 해질 무렵에 갔더니 이미 군사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는지 모든 걸 다 두고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봤더니 주께서 그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병거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옆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왕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왕들을 돈으로 사서 군대를 데리고 왔나 보다. 용병들을 데리고 왔나 보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여러 장막에 들어가서 은과 금과 뭐 의복들 같은 거 다 숨기고 실컷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들이 먼저 생명의 구함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대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또는 왕의 모습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람의 왕이나 그곳에 있는 장관, 신하, 백성들보다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장에도 전에도 봤지만 아람의 왕이 의지하는 군대 장관은 나아만이었고, 그는 나병에 들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고 병고침을 받았고, 온천하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인정하였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방의 왕의 장관도 그리하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장관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늘에 하나님의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전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방의 장관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막상 이스라엘의 장관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 그를 향한 어떤 믿음, 그의 능력을 향한 어떤 소망도 갖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또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과 동시다발적으로 벌써 아람 군대에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시는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라는 것, 너희들의 왕이 얼마나 악하고 사악하고 무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이 왕과 백성들이 타락할 때는 그들을 징계도 하지만 또 언제든지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고 낮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 뿐이죠. 오늘 말씀 첫 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라 한들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면 그것은 전파되어질 때 반드시 또 성취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라 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을 보기는 해도 경험하지는,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주신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 그 말씀은 또 우리 삶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자가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 경험할 수 있으리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들,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음성들, 그런 것들이 공허하게 우리의 삶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게 하고, 그 말씀을 잘 붙잡아서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또 순종한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겠는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얼마나 기적적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또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그의 백성을 생각하시며 그의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 힘을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에 따른 선택과 순종과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믿음만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니 주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또한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들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걸음 더 전진하는, 한 걸음 더 삶으로 옮기는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귀히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